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노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비밀은 언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게 다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좀 짜증이 나죠.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죠? 누가 봐도 아닌데 맞다고 그러면 이게 1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넘어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맞지만 또 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이게 진짜. 그렇죠. 옛날 우리 한국 수담에 까마귀 날적 배 떨어진다. 이제 까마귀가 딱 나뭇가지 앉아 있다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까마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몰라도 대화할 때 보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를 때. 이 사람이 사실도 알아, 진실도 알아.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참 이런 기분이시지 않았을까? 아무리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은 교회당을 다닌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 있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적이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를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귀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안 믿는데. 그러면 천국, 지옥도 안 믿으시겠네요? 안 믿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거 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내가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니까. 그런 거 없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월남 그 옛날 베트남 그 전쟁 갔다 왔는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가 밤새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그 끈으로 딱 묶어놨는데 새벽이 돼서 딱 눈 떠보니까 나무래. 그냥 나무를 자기가 묶어놨더래. 정신병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귀신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 예수 믿고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겁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그죠?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시카고를 떠나려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 알아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의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도 알아들어. 그러면 영접하자.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안 하냐니까 하기 싫다는 거야. 왜 하기 싫냐니까 그냥 싫대.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냐니까 다 알아들었대. 근데 영접은 안 하겠대. 와, 저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그러니 붙잡고 제가 또 얘기했죠. 당신 정말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 상태로서 계속 이러이러한 문제가 올 것이다. 지금 당신의 당한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영접할래? 안 하겠대요. 그 결국은 LA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 어떤 분은요, 시카고에 사는데 만났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해. 계속 만나는데 자기가 한국을 가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당신. 한국 가면 안 된다. 당신 한국 가면 죽는다. 제가 그랬어요. 그 한국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 한국 가면 죽는다네. 한국 가서 얼마 몇 달 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죽었습니다. 자살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만큼 시달리고 얼마만큼 답이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믿겨지십니까? 사단? 귀신? 믿겨집니까? 천당? 지옥?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줘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자기 믿는데, 자기 믿고 있대. 영접하자니까 영접은 안 하겠대. 그거 왜 안 하냐? 영접은 하기 싫대. 당신 성경을 믿냐니까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왜 영접을 안 하냐니까 안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성경 안 믿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불끈하더라. 나 성경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당신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왜 영접 안 하냐? 그건 안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넌 성경을 안 믿고 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다 알아. 예수 다 알지 뭐.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안 해. 기도만 안 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 저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면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이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들어서는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길 가는데 100불짜리 떨어져 있는데 왜 안 줬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100불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 저를 밀쳐내고 아마 잡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죠? 혹시 내가 먼저 집을까 봐. 왜 기도는 안 합니까? 모르니까, 영적인 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가 무너진다는 사실 모르니까. 듣긴 들었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알고는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럽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그게 무슨 문제인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냐고. 그 하나님 마음이지. 응답 주는 건 하나님한테 할 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오늘이네 오늘 3월 말까지 나 응답 주세요. 안 주면 다 때려칩니다. 그 응답이 안 오면 누군 진짜 때려치더라고. 어느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안 간대. 왜? 얘기해보니까 여자랑 헤어져서 여자랑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1년을 자기가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대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마트를 1년 계속 가서 하면 그쪽에서 상품으로 다다 하고 줍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한 걸 뭡니까? 내가 날짜를 정하고 기도 응답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원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거지. 아니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안 해결해 주면 그럼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아이씨 이거 내가 착각했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왜 나를 돌 맞아 죽게 하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돌 맞아 죽는데 천사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냐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을 응답들을 적어놓고서 이거 안 주면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고 왜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성경을 진짜 안다면, 영적 사실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니까 복음 모를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물도 다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썼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엉엉하면서 나가서 죄 짓고, 그죠? 교회 안 오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 다 떼먹고, 그죠?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수요일날 아무 상관없고, 내 맘대로 다 살다가, 이렇게 하면 쑥 얼굴 비치고. 그래서 죄인이 돌아왔나이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우리가 쭉 요한복음 이어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 같지만 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 눈앞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그죠? 나를 너무 상처를 주는데 그 배후에, 그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일 놈이고, 아내가 죽일 여자고, 그죠? 애들이 죽을 새끼들이고, 부모가 죽일 것들이고, 친구들이 다시는 안 볼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막 벌벌벌 든, 누구는 진짜 오줌 쌌을 거야. 이렇게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육신적인 걸 보면서 낙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돼요.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밤새 얘기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못생겼으니까. 내가 안 못생긴 거를 알고 있으니까 누가 마음을 먹어도 뭐 아이고 저 정신 나갔구나 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지.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뭐 너는 나보다 더 못생겼어. 안 그런다 이거. 그럴 이유가 없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눈앞에 문제가 터졌어. 영적인 걸 알면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흑암을 꺾고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을 안 하고 뭡니까? 맨날 육신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네가 작년 10월 4일 날 03시 27분에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지. 사람들이 뭐 아주 오만때만 거는 다 기억하는데 말씀은 기억을 못해. 저번 주 메시지 뭐였냐? 모르겠다. 3년 전, 4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얘기는요. 그건 막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을 못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작년에 이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재앙은 재앙입니다. 분명히 재앙이 닥쳤는데 하나님 이거 재앙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다 그랬어. 이게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뭐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결론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현실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들리는 거에 속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내가 배신당하는 거에 속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깨닫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과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오라고 하니까 뭔 헛소리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쭉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21절에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누구를 찾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왜 누구를 찾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단 말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뭐죠? 찾을 수가 없어. 그죠? 찾다가 결국 뭡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왜 죄 가운데 죽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지옥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왜 누구는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를 그걸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모르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으니까 죄 가운데 죽겠고. 또 뭐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은 못 가. 어디 갑니까? 싹 다 지옥 가는 거죠.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다. 구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 많죠.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은 왜 말씀 못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배후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자꾸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훅 생각이 들어오고 막. 앞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뒤통수 보면서 계속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훅훅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만찬을 먹을 텐데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 그 삼겹살 그 수육 그죠?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 가득 차고 있으면 메시지 못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거 생각하면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칫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농담인 건 알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못 깨닫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하나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구를 생각하면 막 흥분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생각 못 떨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막 실수를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안 된대. 기도밖엔 답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요, 또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그거 해결받습니다. 그렇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는 순간 여러분 밀려옵니다. 왜 사단이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가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을. 얘네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네? 그때의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 말 저 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할 때는 안 들립니다.
세상 말, 불신앙의 말, 염려, 근심 안 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요,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도 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걸리고, 누가 사랑스럽게 나를 쳐다봐도 나를 꼬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옷 이쁘네, 그러니까 옷만 이쁘다 그러네 또 이라고 하겠지. 사람들이요 뭐 별의별 생각에 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보십시오. 아무 문제 되진 않아. 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옆에서 빵빵 걸어 끼어들고 막 괜찮아. 성령 충만 이 약발이 조금 떨어지니까 고속도로 가는데 누가 앞에서 확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했더니 뭐 얘가 손가락을 올리네.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막 쫓아가려고 하다가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데 내가 참고 가는데도 막 억울한 거예요. 이거. 정말 별의별 일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말씀 운동하고 딱 돌아오는데 막 고속도로에 누가 빵빵 걸고 뒤에서 하이빔을 막 키면요, 저게 미쳤나, 왜 하이빔을 키고 난리야 저게 말이야. 아니면 빵빵빵 걸어가고 지나가면요, 막 한 번은 다락방하고 딱 가는데 난리 막, 제가 그때 한 75마일로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오면서 하이빔을 계속 옆에 빡 비켜줬더만 지나가면서 콜라병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맞아떨어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콜라병을 이 차 옆으로 지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한 5분인가 정신을 잃었죠, 제가 이렇게. 미치도록 쫓아간 거예요. 제가 막 밟아가지고 막 가서 보니까 4명이 탔어. 보니까 젊은 애들이야. 젊은 애들이 가면서 막 쌍으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탄 거야. 가면서 이것들이 히히덕거리는 거야. 내가 쫓아가니까요, 지들이 막 손가락 올리고 막.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 막. 일단 갖다 박아놓고 쟤들이 차를 세우면 운전사 옆쪽에다 차를 대서 못 나오도록 막은 다음에 내가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서 나오는 두 놈을 조지고 그 다음에 한 놈씩 끄집어내가지고 머릿속에 막 5분을 쫓아가면서 막 흥분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렇지.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30대 막 혈기왕성할 때 막 밤늦게 막 복음 전하고 오는데 막 주는 그리스도라고 실컷 외치고 돌아오는데 상황이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순간 이게 뭐 하는 취지? 그죠? 순간 정신 차리고 영적인 언약을 제가 꽉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괜히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죠? 반드시 마귀가 신방으로 옵니다. 이렇게. 야야야, 제가 말하지. 그죠? 언약을 놓칠 때쯤, 말씀 놓칠 때,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훅 들어와 버려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막는 거.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너희.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노릇 해야 돼. 세상 심부름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과 싸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죄와 저주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만 사는데 만나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변했죠? 정치적 메시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 마귀는 무섭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제가 오늘 아는 한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야.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야. 근데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이 남자 집안에서 여자를 보면 저거 갓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여자가 믿음이 더 좋은데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에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누굴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바꿨습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드리지만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겠죠. 그렇죠? 부활절날 부활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죠.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제가 1년은 그 일반 세상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야, 너 저번 주말 추수감사절 지나고 있어. 너 저번 주말에 뭐 했냐?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자기 크리스천이래. 그래서 꼭 크리스마스 땐 교회 간대. 추수감사 때도 꼭 교회 간대. 부활절 때도 꼭 그래서 1년에 3번은 간대.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당을 꼭 절기 때만큼은 꼭 가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야만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고 나는 위에서 난 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그렇죠?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우리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못 깨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만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22절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가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즉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자살 안 할 거라고 확신했거든. 그러니 저 예수가 가는 길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자살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그저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러니까요, 흥분합니다.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보고 너 누구냐? 맞아야지, 저건. 그러면 네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 영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영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영적인 걸 못 배우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싸움 합니까? 사단이 맨날 와서 속이고 다 뺏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 뭡니까? 힘들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하기 싫어서 안 해. 그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뭡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그렇죠? 아파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이걸 믿고 기도 시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죠. 거기에 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누구냐? 25절에 그러죠. 그러더니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자니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죠?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게 믿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뭐라냐? 야, 참 나도 할 말이 많다. 내가 참 할 말이 나도 많지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너희들의 잘잘못과 맞고 틀리고 그걸 할 게 많지만 아니야,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걸 내가 말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으라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죠. 28절에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여. 그가 누군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저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이거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였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만 딱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냐?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너 왜 잡혀왔냐? 아무 말씀도 안 해. 그죠? 그러다가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건 맞는 얘기야. 딱 얘기하십니다.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밤새워가 합니다.
시간 내에 모여서 해. 놀러 가서 해. 그죠?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신 뭐냐? 제발 교회 와서는 꼭 교회 와서 해야 될 말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포럼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 빠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게임하고 TV 보고 놀고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나가 놀고 부딪혀 보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요새 게임 많이 하니까 부모들이 게임하지 마라, TV 많이 보지 마라. 여러분 마음대로 보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게 하세요. 대신 얘기하세요. 대신 너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을 심겨야 됩니다. 늘 잘하면서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이들이 이거 듣고 잘하는 거야. 그럼 모든 가치관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야 저거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게 기준이 돼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뭡니까? 야 괜찮아, 상관없어. 네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예배 성공하고 말씀 성취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너 그거 해야 돼. 그걸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힘들고 갈등 속에 있을 때 괜찮아. 교회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나보고 복음이면 된다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복음 얘기도 안 하고 예수 그럼 맨날 하지 마라 해라 그 얘기만 심겨놓으면 아이들의 문제 부딪히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그 갈등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정시기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정시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뭡니까? 우상인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이제 결정해.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야, 니들 결단해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맨날 맞다 틀리다 여기에 묶이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의 삐뚤은 잘못된 맞고 틀리고 된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를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절대 계획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한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뭡니까? 겸손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영광이지 원래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수치, 모욕, 창피함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죽음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줘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냐. 하나님,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모든 손가락질과 수치를 참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안다? 누가 뭐라 그래든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몰라. 이러면 진짜 걱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고 있어야 절대 응답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직접 기름 부으신 그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거? 옆에서 한번 뽀뽀해 주고 싶어요. 이거 뭐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는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남들이 절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는 그 복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왜냐? 우리는 다 우리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내 기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기준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 심부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귀 심부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쭉 하신 후에, 그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대단한 얘기, 대단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함께 비밀입니다. 주님이 영접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믿고 영접을 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함께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담기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하면 여러분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로. 그냥 그 붙잡고 점점점 주저앉습니다. 나중에는요, 말씀을 들으면 눌려. 이거 해야 되는데 난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눌려서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 받기 전에 종교생활인데 복음 받고 나서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안전뱅이 된 모습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 새롭게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그걸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진짜 굉장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제가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딱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요셉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된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붙잡고 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하는 그 문제 감당할 수 없냐. 사람들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전도 현장 나가면 그래요. 당신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쉽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왜냐, 나는 그 사람인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이 말을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그 사람은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못 이깁니다. 보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이기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무슨 답이 또 있습니까? 그죠? 내가 내 계획을 세우니까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지.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자꾸 하나님 보고 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종놈이 주인한테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주인 이거 좀 해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들어야겠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라. 육신적으로 야 밥 먹자, 밥 먹으면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 또 해. 어쩔 수 예.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과 가서 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루 종일 고백하자. 못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도 못하는데 힘든 사람은 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안에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돌아서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뭡니까? 나의 불신앙을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되는 거. 이게 나의 불신앙이구나.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또 스승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당신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좀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야 미안하다네. 저것도 훈련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저것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그러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뭡니까? 믿냐 안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쭉 공부했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 말이야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어찌됐든 간에 안 하려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왜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믿고서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저는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 거야.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부활절날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그죠? 뭡니까? 부활절날 부활인데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부활하실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는 거죠. 나에게 갈등이 왔다면 반드시 이 갈등은 왔었어야 되는 갈등인 겁니다. 왜냐? 갱신해야 되니까. 위기가 왔다. 너무나 나에게 이 위기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뭡니까?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왔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일에 문제가 왔다. 그죠? 렘넌트들의 학업에 문제가 왔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다.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 문제는 필요한 문제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렇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돌아가시면 오늘부터 역사에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를 받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 뭡니까? 믿는 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자. 지금 금토일 시대에 3가지 때 맞아. 그거 해야 되는데 하기 이전에 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굳게 붙잡고 믿어야 돼요. 오늘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포기만 안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항상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정비해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왜 안 되냐? 우리가 자꾸 포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짓 할 겁니까 지금? 죽을 때까지 정신 차렸다가 저녁 때면 또 낙심됐다가 아침 되면 정신 차렸다가 저녁 때면 또 낙심됐다가. 그죠? 이제는 제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어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다. 그걸 붙잡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최고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그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